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로 염려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됩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잘 듣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방법은 유익합니다. 새벽 예배 때나 심야 기도회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는 기도를 녹음해 놓았다가 다시금 들어보게 되면 내 신앙이 건강한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강한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 14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른 기도란 무엇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지요.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속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평범한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두 사람 다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례적인 진지함을 나타내거나 진심으로 간절할 때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며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란 겉사람과 대조되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부분, 즉 양심이나 마음, 신앙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소중한 가치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유가 되어서 속사람의 가치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현재 옥에 잡혀 들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속사람의 강건함이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성도들의 내면의 강건함,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되는 것,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상황이나 환경 같은 겉모습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삶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것, 오늘 선물과 같이 주신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루어내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알기는 하지만 자신의 탐욕과 죄성으로 인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타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정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가리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의 그 위대함을 사도 바울은 경의를 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바꾸기에 충분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바울은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죠. 이 사랑을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희생적 사랑이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은요, 피조물에서의 내려놓음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내려놓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막혀 있지만 기도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하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